3월 22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통치하는, 구원하는 그 시대에 대략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12명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구원하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래서 그것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할 때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12번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지나감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유념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3장 첫 번째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원주민을 또는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철병거가 없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능력이 되지 못해서 정복을 온전하게 못했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었다 하죠. 참 같은 이야기인데 상반된 내용이 등장해서요.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실패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면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실패, 내가 한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내가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일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믿음 생활이 미완성이고 부족할지라도 그 중에 연약함, 부족함, 실패, 미완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것을 시험한다고 하지만, 이때 여기서 시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겼더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온니엘, 에훗, 삼갈, 12명 중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사사가 온니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라 하고 보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사사들 중에서도 전혀 흠 잡을 데가 없는 이렇게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역했던 인물, 어쩌면 유일한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 중에 모델, 모범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기이죠. 그런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그 뜻이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역했던 사사이지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사로 활동하며 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사라는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티아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온니엘,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사역했던 사사였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 동안 태평하였으나 온니엘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하였다 하죠. 사사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어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사가 구원도 베풀지만 구원의 통로로도 쓰임받지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한 시대를 이끌어갈 때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태평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한 사람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시면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 사사를 보면서 사사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온니엘만 그렇지 않았다. 첫 번째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서 온니엘이 첫 번째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온전한 사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인데요. 이 사사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오른손은 모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때도 오른손으로 모두 오른손 하나님 우편 오른쪽이 성경에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 에훗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암시하는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왼손잡이라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왼손잡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온니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태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는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참 우리 역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가 바로 설 뿐 아니라 그가 역사에서 사라지면 나라가 타락하고 이런 것을 보며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여호와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이렇게 모압 에글론 왕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왼손잡이였고, 왼손잡이는 당시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과 능력의 상징과 관련 무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오히려 나라를 구원하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른 나라 왕인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오른발에 있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서 찔러 왕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라는 것 한번 이렇게 특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오세삼, 삼갈이죠. 온니엘, 에훗, 삼갈. 세 번째가 삼갈이죠. 이 삼갈은 소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줄 한 절 있습니다. 소모는 자예요. 그러니 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농사꾼이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모는 자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내 능력이나 내 준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 소모는 자라도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모세가 무슨 금 망치로 금 지팡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 하나로 마치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출신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집안 배경이 어떻고 내가 교육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 거룩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에훗과 삼갈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팔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타락했을 때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시는 이런 사사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믿음을 같이 한번 살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읽어보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태평한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었을 때 또다시 악행을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끊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